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중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시며 그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오랫동안 사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씨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아주 궁금해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상급이고 뭐고 간에 내 집에서 키우는 내 종 엘리에셀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내 양자로 삼아 내 후손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허락하시겠다.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네가 내 말을 믿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하시면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끌고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의 뭇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 땅을 네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암년된 암소와 암년된 암염소와 3년 수령과 산비둘기와 질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3년 된 암송아지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를 준비를 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반을 쪼갠다는 말은 반으로 갈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할 때도 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동물이 이와 같이 죽은 것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는다. 이런 의미로 언약을 맺는 그 당시 중동 사회의 약속의 한 예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셔서 그래 아브라함 내가 약속해 줄게 하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동물을 가져다 놓고 쪼개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리다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귀한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갠 것으로 휙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피의 맹세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고요. 피의 맹세를 하시면서 그 횃불로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에게 자기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동물을 죽임으로 자기 죄가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용서함 받는 이 얘기를 통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그 어떤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서 반드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한 감사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 성전에서 이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믿는 이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는 이 얘기, 구약의 이런 제사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건 제물로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시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없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바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료해야 될 속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제사함 받는 이 아들임을 통해서 옛날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축복의 자녀는 천하 모든 민족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아들이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그 징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만큼 하나님의 그 맹세, 피를 흘리실 만큼 약속을 확실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 바로 예수님의 그 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3장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피로써 믿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의역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속량제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피가 뭐냐 하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꼭 구원해 내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피가 왜 흘려야만 되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자기 이름을 걸고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이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 3절 이하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동물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기를 먹기는 먹어도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명도 참 중요하고 심지어 짐승의 생명조차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의역을 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죽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동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3절 이하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또 읽어보면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하시고 계시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지낼 때 자기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안수해서 짐승을 잡음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의 죄값으로 짐승이 또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죄가 무서운 거구나, 내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될 수 있는 대로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죄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너무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죄 짓고 난 다음에 당연히 용서를 빌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성도가 많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당시의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버지가 포친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도 이빨이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악하다 하더라도 아들이 선하면 그의 생명을 건짐을 받고 각각 그 생명이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단지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내가 또 연약해서 범죄했구나.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죄와 싸워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보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서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나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오늘 현실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하늘 백성을 우리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다윗의 고백대로 내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게 있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내일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지혜롭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백성 되었고 새 언약인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먼저 무엇보다도 형제의 우애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피의 맹세가 담긴 언약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로 시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할 때와 똑같이
그 백성들에게 뿌렸던 짐승의 피를 가르쳐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만찬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맹세하시면서,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곧잘 악인의 형통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면서 악인이 잘 뛰는 것처럼 너무 부러워하고 신앙이 뒤떨어질 때가 많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대한 귀한 이 진리, 우뚝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아들을 달게 하시며 피 흘려 우리 위해 죽게 하신 그 사건만을 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